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가정과 삶에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북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가면 방구대라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에는 1만 2천 년 전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흔적을 새겨 놓았습니다. 사냥하는 그림도 있고 고기 잡는 그림도 있습니다. 한 200여 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죠. 프랑스 몽타냐이라는 마을에 라스코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면 1만 7천 년 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새겨놓은 벽화가 있어요. 거기도 사냥하는 모습들, 일상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로메키라는 그 지역에 가면 거의 300만 년 전에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돌도끼, 주먹도끼를 말하죠. 우리가 돌도끼 그러니까 돌에다가 나무 작대기 단 도끼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먹만한 돌을 파편을 내어서 날카롭게 해서 사용했던 그런 돌을 말하죠. 흔적만 있으면 300만 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동기 목사님의 부인 되신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영정 주변에는 그 목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의 사진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사진 속에 그 아내분의 모습은 참 밝고 맑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61세의 나이로 나기에는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에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8년 만에 얻은 그 첫째 아들을 소개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봤어요. 그 아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여기를 떠나 저기로 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긴 두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바로 아내가 남긴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담담하게 그렇게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후한 때 청벽한 관리로 유명했던 오우라는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밑에 손성이라는 관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은밀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비싼 옷을 사준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아들의 월급으로는 이 비싼 옷을 살 수가 없는데 그 비싼 옷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은밀하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아버지의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옷을 가지고 그 상관인 오우에게 가서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아들이 지금 이런 짓을 벌였으니 아들을 처벌해 주시고, 아들을 잘못 가르친 저도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했어요. 오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아들을 훈계하고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을 용서해 주어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잘 가르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용서해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을 용서했습니까? 아버지의 흔적을 통해서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과 지하 가겨 기당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허물은 그 무리대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그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무리에 속하면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잘 살라 그래도 그 악한 무리의 형태대로, 행동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선한 무리에 속하면 내가 조금 모자라고 나빠도 그 선한 무리들의 행동을 따라서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관과사지인의라 그랬어요. 사람의 허물은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어질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쁜 짓이 아니고 흔적이에요. 사람이 산 그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어질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보는 거예요. 300만 년 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남긴 그 작은 돌도끼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를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흔적이 우리의 삶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볼펜으로 좀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흔적은요, 쇠도장이에요. 쇠도장을 찍을 때는요, 불에 벌겋게 달궈서 몸에 꽉 찍는 거예요. 이거는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이 예수의 흔적이란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흔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남는 그 흔적을 내가 가졌다.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뭐냐? 예수의 흔적은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서부 영화를 보시면 카우보이가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다가 쇠도장 찍는 걸 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표시가 뭐 OK 목장 이렇게 찍힙니다. AB 목장, 양문 목장 이렇게 찍힙니다. 그러면 그 소는 누구에 속해 있어요? 그 OK 목장에 있어요. 그 소 주인은 OK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 소의 주인은 양문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주가 누군지를 확 밝혀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어찌하다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6년을 종로로 타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주인이 반드시 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살이 하던 사람이, 종이 주인이 안식년이 돌아와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성품도 좋아요, 인품도 좋아요. 주인이 또 너무너무 어지러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나무 집 살이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밖으로 나가면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나를 보내지 마시고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인의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이 함께 재판장에 가서 종의 고백을 듣고 그 종에게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에 구멍 많이 뚫고 오셨는데, 하나씩 달고 오셨는데, 이건 나는 종입니다 이 표시예요. 예. 난 종입니다. 그 이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이 구멍이 뚫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어느 집의 종입니다 라는 표식이, 그게 바로 귀구멍을 뚫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을 보면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 이름을 서신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의 종이라는 것, 그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요,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가장 천대받고 가장 학대받고 가장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의 인생이고, 노예의 인생이, 인간 취급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의 인생이고 노예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노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R 마티네라는 사람이 쓴 고대 로마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보면 그 당시의 노예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노예도요 등급이 있어요. 가장 최하위 등급의 노예는 검투사 노예. 검투사 아시죠? 원형 경기장에서 칼 들고 둘이 싸우다가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노예를 검투사 노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노예가 바로 검투사 노예고, 최하위급 노예. 그 다음에 노예가 누구냐면 광부 노예예요. 광부 노예. 예? 석탄 캐고 금 캐고 은 캐고 철 캐는 그런 광부들, 광부 노예가 최하위급보다 조금 더 차상위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예들이 농사 짓는 노예, 고기 잡는 노예, 또는 함선에서 노 젓는 노예, 또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 이런 노예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노예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천대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언제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노예였어요. 그 로마사에 보면 어떤 집에는요 노예만 400명이 있었다고 해요. 노예만 400명이 있어요. 그럼 주인은 뭐하고 삽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노예 400명 중에 한둘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들 중에서 어떤 노예는요 급이 달라요. 어떤 노예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노예가 있어요. 가정교사니까 조금 대우가 다르겠죠. 어떤 노예는 주인의 손님이 오면 주인의 대신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노예도 있어요. 또 어떤 노예는요 주인하고 잘에게 투자를 받아서 장사를 하러 다니는 그런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문이 남으면 주인하고 반반씩 나누는 그런 노예도 있었어요. 어떤 노예는요 좀 더 올라가면 왕의 비서를 하는 노예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나 권한이 막강한 줄 아십니까? 근데 노예가 왕의 비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는요 장관직까지 올라간 노예도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예라고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지만은 그 계급이 다 다르고 일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고 어떤 광부 일을 하는 그런 노예보다는 좀 잘 나가는 노예들은요 길거리 다닐 때다 여기다 명찰을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안의 노예 아무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명찰을 보고 일반 평민들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를 건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가 잘나서 그래요? 노예가 똑똑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가문이 대단한 가문은 그 노예도 대단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가문보다 더 못한 가문이나 또 더 못한 평민은 이 노예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화를 내기 때문에. 노예를 건드리는 것은 노예의 주인을 건드리는 거예요.
노예를 박해하면 그 주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아무개 집의 종이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종이니까 너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 너도 날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야.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 주인이 바로 나의 주인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가 받는 대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은 우리에게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은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덤벼들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 대신 그 마귀를 징벌하시고 공격하시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의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니까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는 금과 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능력 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그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들어 올리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직접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200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그 작물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 중에서 75%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 지구상에 작물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뭐 쌀, 보리, 콩, 조, 밀, 수수 이 정도밖에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종류 중에서 75%가 지난 200년 동안 기상이변으로 또는 여러 가지 재해로 시종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이 별로 많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핵전쟁이나 뭐 기상이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라질 것에 대비해서 종자를 보존하는 종자 보존소를 만들었어요. 세계에는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라는 그 제도에 있는 그 종자 연구소가 이거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종자 보관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어디 있냐면 경북 봉화군 춘향면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태백산에 거기에 그 줄기에 이 시드 볼트라 그래가지고 그 지어놨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있는 종자 보관소에는 지금 80만 종의 종자가 보관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보관소에는 1만 3천 종이 보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2030년대까지 100만 종의 종자를 보존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지하 40m 안만층에다가 뚫어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엄청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인류 최후의 노화의 방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자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보호를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보안시설이에요. 국가보안시설. 국가보안시설은요, 철동 같은 경비를 하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유재석 씨가 나온 그게 뭐죠? 그 나와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 그걸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발칵 뒤집어졌어요. 국가보안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막 밝히냐 그래가지고 막 징계 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요, 그냥 대충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때 시종 하나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핵전쟁이 나도 괜찮을 정도로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지킬 때 대충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를 철저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그 세굴라라는 말인데, 세굴라라는 뜻은요, 소유란 뜻도 있지만 보물이란 뜻이 있어요. 주인의 보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보물을 어디에 간직합니까, 여러분들? 대충 걸어 놓습니까? 대충 놓아 놓습니까? 그래서 이 본 뜻은요, 주인의 서랍 속에 있는 보물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고 속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그 주기도문, 한문으로 쓴 주기도문, 그 유명한 서예가가 쓰신 그 액자를, 표고 액자를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한문이 하도 어려워서 제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근데 그 액자를 지금 제 방에 갖다 놨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어디 갖다 걸을까 고민을 중에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서예가인데 그 값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제가 그게 한 10억씩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 방에 그냥 대충 놔뒀는데, 그래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게 뭐 얼마 된지 모르니까 대충 지금 이렇게 놔뒀는데, 여러분 100만원 200만원짜리는 그냥 벽에 걸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억 20억 100억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보관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 맡기든지 철저하게 보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억짜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바꾼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금고 속에 여러분을 딱 숨겨놓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그냥 싱긋이 웃기만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귀한 존재, 너무너무 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런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 씨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보호하고 왜 지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시고 아, 저거는 내 소유구나. 그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력을 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리 씨가 작아도 그 씨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 헨슨이라는 사람이 쓴 씨앗의 승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서 루스 크라우스라는 동화 작가가 쓴 동화를 잠깐 언급을 해놨어요. 제목이
당근 씨앗이. 그래서 당근 씨앗의 내용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당근 씨앗이라는 책을 찾아서 그 내용을 읽어봤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이들 동화니까 아이들 잘 들으세요. 네, 재밌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그 동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소년이 당근 씨앗을 자기 집 앞마당에 딱 심었어요.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며칠을 그랬는데 싹이 날 기미가 안 보이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돌직구를 날리지요. 야, 싹이 안 나올지 몰라. 아빠도 돌직구 날립니다. 싹이 안 나올지 몰라. 형도 돌직구 날립니다. 싹이 안 나올지 몰라.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요 지금 잡초 뽑고 물 주고 이것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엄마 아빠 형이 싹이 안 나올지 몰라. 가슴을 막 후비 파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그 당근 씨앗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가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싹이 올라와서 당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리 작은 당근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렬한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씨 안에 강렬한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강렬한 에너지가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렬한 에너지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에서도 우리는 싹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땅에 심긴 때는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겨자씨가.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심길 때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심기고 난 이후에는 무슨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예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성장이 있고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